오늘은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가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47장은 어제 함께 보았던 예레미야 46장부터 이후 51장까지 이어지는 한 부분 안에 담겨지는 부분입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유다의 주변 국가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들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 46장에는 애굽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고, 오늘 이 47장에는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블레셋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언제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 한번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제 이 말씀이 임했다고 하죠?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입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먼저 여기서 가사라는 장소는 블레셋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라는 곳은 블레셋의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장소였는데, 이 가사라는 지역의 바로 아래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과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이 블레셋의 가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애굽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장소가 바로 이 가사라는 지역이었던 겁니다. 반대로 애굽 입장에서도 이 가사라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블레셋을 함락하기 위해서, 나아가 블레셋을 지나서 유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가사를 꼭 지나쳐야 했기 때문에 애굽의 입장에서도 이 블레셋의 가사라는 이 장소가 아주 중요한 것이고 꼭 확보해야 했던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 1절에서 예레미야 예언이 언제 임했다고 하죠?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블레셋의 가사를 공격하라고 하기 바로 전에 예레미야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블레셋을 칠 만한 나라는 애굽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전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명령하길, 너희들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에 머물러라. 애굽에 가면 잘못되리라, 죽게 될 것이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남은 자들은 유다에 머무르지 않고 어떡하죠?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었죠. 그럼 유다 백성들이 왜 그렇게 선택했겠습니까?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애굽이 강하니까, 애굽에서 살면 안전하겠지 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었죠. 이 강력한 애굽에게 망했으면 망했지 다른 나라에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벨론에게는 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당시라면 누구나 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또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이 일어나서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서 그 땅 블레셋을 휩쓸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데 그 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물이라고 하고 있죠? 북쪽입니다. 그런데 아까 애굽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블레셋의 아래, 그러니까 남쪽이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남쪽에서 일어나는 물이 아니라 어느 쪽이죠?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이라고 합니다.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이 북쪽의 물결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할 것이라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그러니 애굽이 아닌 바벨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두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에이, 그럴 리가 없지. 누가 봐도 애굽이 가장 강력하잖아. 바벨론 따랐다가 애굽한테 멸망할 게 뻔한데 무슨 바벨론이야. 하나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는 더 강한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움직였던 것이죠. 분명 모든 사람들의 두 눈으로 볼 때는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할지언정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곧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 역사를 돌아봐도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영원히 통치할 것 같았던 이 수많은 강대국들이 힘없이 무너져 버린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이, 강대국들이 이 세상의 흐름을 이끌고 바꾸고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무엇도, 그 어느 나라도 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서도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47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우리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 블레셋을 친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쪽에 있는 애굽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블레셋을 휩쓸었던 거구나. 그러면 애굽보다 바벨론이 더 강력한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결, 즉 바벨론이 이 블레셋을 휩쓸어 버릴 텐데 방금 본 4절에서 블레셋 사람을 누가 유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존재는 당시 가장 강력했던 애굽도 아니고 북쪽의 물결 바벨론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가 정하셨기에 여호와의 칼이 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은 자꾸만 우리 두 눈앞에 보이는 상황 속에 갇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애굽이구나 하거나 바벨론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 그 뒤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바벨론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꾸만 놓치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화면에 혼자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떠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수시로 변하는 우리 앞의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굳건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흔들리더라도 머물러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시선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보며 사는 사람의 인생과 시선을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보며 사는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사는 사람에게는 어쩌다 얻어 걸린 운수 좋은 날이겠지만, 눈앞에 보이는 건 너머를 보며 사는 사람에게 있어 그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감사와 감격의 날이 되는 것이죠. 달라도 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사는 사람에게는 그 반대의 날이라면 운이 지지리도 없는 날이고 절망의 날이겠지만, 눈앞에 보이는 건 너머를 보며 사는 사람에게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사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주관자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내 인생을 운에 맡기는 사람이라면, 눈앞에 보이는 건 너머를 보며 사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주관자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내 인생을 살아계신 그분께, 나를 사랑하사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는 그분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고 애굽이네, 바벨론이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넘어 모든 역사와 모든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십니까? 역사의 주관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만수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은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최후를 맞이해야 했던 곳도 블레셋이었고, 다윗과 싸운 골리앗도 블레셋의 장군이었고, 사울이 왕이 된 후 통치한 그 긴 세월 40년 동안에 날마다 싸워야 했던 나라도 블레셋이었습니다. 때마다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죠. 이들이 이렇게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면 하나님이 이 블레셋 빨리 좀 손 좀 봐주셔야 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동안 이 블레셋은 뚜렷하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고 말할 만한 일들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 오랜 시간 동안 망하지도 않았고, 마치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벌인 죄를 눈감아 주시는 것 같았고, 그 죄악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묻지 않으시는 것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어떻게 되죠? 그간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못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잊고 계셨던 겁니까? 아니죠. 다 바라보고 다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모든 죄악에 대해 철저히 보응받게 되고 심판받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우리는 이 블레셋의 멸망의 모습 앞에서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두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답답한 이 현실, 그 한가운데서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장은 선한 이가 고통을 당하고 더 악한 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당장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리라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다윗도 자신의 두 눈앞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답답한 현실 한가운데 살면서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내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그 너머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산다면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담대하게 기뻐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나의 억울한 모든 상황, 나를 못살게 굴었던 모든 사람들, 내가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야 했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갚아 주셨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기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답답한 현실 그 한가운데에 섰을 때도 모든 역사와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마음껏 또 평생을 노래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